2020년 2월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근데 잘못된 정보 하나가 흘러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발이라는 언론 기사 때문에 온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알겠지만 신천지 교인 중에 중국 우한에 갔다 온 사람이 오면서 그리고 이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졌는데 이제 개념 없는 언론 매체가 그냥 교회발이라고 하는 바람에 기독교가 곰팡 이 모든 욕을 다 이제 뒤집어 쓰게 됐죠. 3년이 지금 흘렀는데 이제 올 10월에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18%로 한국교회 신뢰도가 이제 바닥을 쳤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중에 역시 기독교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종교로 그렇게 낙인을 찍혔죠.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2020년에 비해서 13.7%가 하락이 된 수치였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그래서 종교별 의미 있는 그 단어들인데 다른 것들 보면 다 좋아. 불교는 포용적 상생하는 친근한, 천주교도 뭐 도덕적인, 진정성 있는, 희생적인, 헌신적인, 공감한 이런 건데 기독교는 보면 배타적인, 세속적인, 물질적인, 이기적인, 위선적인. 요걸 보면 이게 더 자세한 건데요. 여기 보면 충격적인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거리를 두고 싶은 독단적인, 배려가 없는, 사기꾼 같은 부패한, 이게 기독교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이게 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대에 안타깝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우리 보고 사기꾼 같아요. 사기꾼. 네. 사기꾼 같은. 그 다음에 거리를 두고 싶은. 우리는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거리를 두고 싶다는 거죠. 이게 가슴 아픈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문화 충격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거냐면 새로운 문화를 경험했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이제는 적응을 한대요. 그랬다가 1년에서 2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는 완전히 적응해서 그 패턴을 완전히 이제 다 습득하고 불편함 없이 느낀다는 것이 문화 충격 이론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지금 3년이 지나가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국민들은 좋든 싫든 문화 충격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일상의 변화에 사실 다 적응이 된 상태입니다. 일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일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교회 생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기독교 문화에도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제는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올해 4월 18일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는데 물어봤어요. 4월 18일 끝나고 나서 현장 예배에 나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물어본 사람들 중에 70%만 참석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0%가 아니라 교인 중에 3분의 2만 나는 현장 예배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나머지 30%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온라인으로 그냥 계속해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비슷하지만 방송으로 TV나 요즘 케이블 TV나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형교회 방송으로 예배 드리겠다. 그 다음에 가정 예배로 그냥 계속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심지어 안 나가겠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30%를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잃어버렸습니다. 교인들 중에. 저희 교회도 보면 여기에 보면 딱 맞아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 전에 예배 인원이 약 300명이었는데 저희는 지금 230명에서 250명 사이에 나와요. 저희도 딱 70%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시는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70% 나오면 그게 딱 정상이고
시립보다 적게 나오면 지금 다니시는 교회 성도들은 덜 나오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우리들의 신앙, 양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매주 교회에서의 활동이 멈췄죠.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익숙했던 우리 크리스천들이 붕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용어가 있습니다. 신조어. 이거는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입니다. 플로팅 크리스천. 플로팅이라는 게 뭐냐면 뒤에 설명했지만 둥둥둥 떠다니다라는 뜻이에요. 붕 떠있는. 그래서 첫 번째 큰 주제가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변화된 세상과 교회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플로팅 크리스천 이게 무엇이냐면 붕 떠있는 크리스찬 그리고 여기저기 떠도는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의 고정적인 패턴 이것이 바뀌었어도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플로팅 크리스찬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다니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로워진 신앙 패턴을 가지게 된 사람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또 하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자신들에게 가장 알맞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표를 보면요. 맨 왼쪽 보시면 교회 예배 참여자가 100%라고 했을 때 100%가 있을 때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57%입니다. 제가 소수점 다 빼고 이제 안 볼까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예배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거나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냐면 43%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현장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타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몇 퍼센트냐면 32%입니다. 내 교회 현장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식당 운영 안 하는 교회가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 밥 먹고 다른 교회 예배, 온라인 예배를 보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요즘 뜨는 교회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사랑의 교회, 각자 우리 오늘 교회, 내가 좋아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고도 또 한 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30%, 3분의 1인 거예요. 근데 현장 예배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들 중에는 22%가 역시 5분의 1이 똑같이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거는 타 교회 온라인 예배를 2개 이상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19%, 현장 예배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는 19%가 2개 이상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보고 있었고, 그리고 현장 예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11%가 역시 2개 이상의 온라인 예배를 보고 있었다. 좋든 싫든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온라인 예배에 점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고 뒤에 나오겠지만 이 확률이 퍼센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팅 성도 1이 있고 플로팅 성도 2가 있습니다. 플로팅 성도 1은 첫 번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출석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교회 설교도 듣고요. 다른 교회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분들이에요. 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그래서 플로팅, 둥둥둥 떠다니는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플로팅 성도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교회 등록을 했는데 현장 예배에 불참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했죠.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속교회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다른 교회 설교도 듣는 사람이 플로팅 성도 두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플로팅 성도 유형을 다평,
배 닻을 내리면 정착할 때 닻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둥둥둥 떠다니기는 하는데 닻을 내리고 좀 안정적으로 있다 해서 닻형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플로팅 크리스찬 두 번째 유형을 뭐라고 하냐면 부평초. 좀 말이 어렵네. 부평초가 뭐냐면 개구리밥, 개구리밥. 개구리밥 알죠? 물에 이렇게 연못에 떠 있는 거. 그거를 부평초라고 불러요. 부평초형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뉜다는 거. 닷형 플로팅 크리스천은 신앙 형태가 유동적이어도 어쨌든 그 교회 고정되어 있는 성도입니다. 근데 부평체형 그러면서 반경하는 요 반경은 교회 반경이에요. 교회 반경 안에서만 어쨌든 움직이고 그 교회 반경을 떠나지 않는 게 닷형 플로팅 크리스찬인데 부평초형 크리스찬은 신앙의 뿌리조차 둥둥둥 떠있는 성도를 부평초형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계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평초형이 훨씬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성도들이죠. 가난한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렇죠? 가난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발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인데 플로팅 이 성도는 코로나라는 불강력적 이 상황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안 나가는 차이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플로팅 크리스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크리스천들은 좀 더 이제 자유로운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코로나가 맨 처음 시작됐을 때 목사님들끼리 한참 싸웠던 게 있습니다. 신학적 논쟁인데 온라인 예배를 과연 예배로 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그래서 보수적인 교단들은 다 이게 무슨 예배냐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정부에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도록 딱 해버리니까 좋든 싫든 그렇게 해야만 됐죠. 그런데 이것도 또 교단이 어떤 예 관계없이 또 목사님들 개인 성향에 따라서 많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데는 정부에서 하든 말든 그냥 끝까지 하신 분도 있고 다 다르죠.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죽어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이것도 예배가 될 수 있네라고 약간 더 유연하게 사고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 생활에서 유연해졌고요. 특히 코로나 이전에는 용납되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용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갔다고 봅니다. 플로팅 크리스찬과 함께 중요한 게 온라인 예배죠. 온라인 예배죠. 온라인 예배죠. 네. 이게 뭐냐면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환자요. 뭐 허리가 다쳤거나 막 무릎이 다쳤거나 뭐 거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집에서 또는 병실에서 누워서 기독교 방송 보죠. 사실 그런 것도 이미 온라인 예배는 있었는데 문제는 온라인 예배 이 설교를 예배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현장 예배 아파도 우리 지금까지는 생각이 뭐냐면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라는 이 인식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이제는 꼭 현장 예배만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는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부의 이 강력한 이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모든 대면 모임 예배를 비롯한 이 모든 것이 중단된 후에 차츰 동영상 예배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영상 예배 드리면 아시죠? 현장성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것 같지 않고 이게 예배야? 라고 되었는데 강력하게 3개월 정도를 아예 드리지 못하니까 이제는 3개월 동안 집에서만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집중하기도 하고 이것도 은혜가 있네라고 생각이 점점 조금씩 이제는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부의 그 방역 지침 전면 해제 이후에도 30.1% 여전히 3분의 1은 여전히 현장 예배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SBNR입니다. SBNR 이게 뭐냐면 영어 약자죠.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자, spiritual 영적이긴 해요. 그런데 종교적이진 않은 사람들을 SBNR이라고 부릅니다. SBNR은 신조어는 아닙니다. 이미 유럽 기독교 생태를 보면서 만들어진 용어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 과거에는 영적인 것과 종교적이라는 것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개념으로 봤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이제는 같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저 사람 영적이야,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보면 저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이야, 정말 교회 헌신된 사람이야,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저 사람이 영적일 수도 있지만 영적이라고 해서 저분이 다 신령하진 않아, 그리고 다 충성되진 않아 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SBNR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를 벗어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크리스천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근데 이 SBNR이 늘어났는데 사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단어가 아닙니다. 점점점 성도들이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BNR은 플로팅 크리스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다릅니다. 아까 플로팅 크리스천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어쨌든 현장 예배 참여하기도 하고 안 나가는 것도 있고 어쨌든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SBNR은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면 해제, 아까 올해 4월에 전면 해제를 했어도 30%가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그러죠. SBNR로 점점점 사람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 부초형 크리스찬, 이 사람들은 SBNR에 포함이 되는데 다형 크리스찬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BNR. 왜냐하면 SBNR 아까 있죠.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형 크리스찬은, 다형 플로팅 크리스찬은 교회 현장 예배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SBNR이 등장했고요. 이 SBNR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교회 현장 예배에 돌아오지 않는 이 30%, 이게 지금 우리가 또 안아야 될 새로운 전도 대상자가 되었다는 거죠.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시 우리가 복음을 찾으러 가야 되는 신방이 될 사람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전후로 해서 유럽 학계에서는 우리가 알 거예요. 유럽 교회들이 점점 더 이제 막 텅텅 비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마 기독교가 소멸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유럽의 기독교가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SBNR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새로운 종교 형태가, 그러니까 종교 양태가 나타나면서 없어지는 것, 기독교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명맥은 유지하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 변질돼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도 지금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교회 SBNR이 많아졌고요. 이제 한국교회도 SBNR의 이 두드러진 증가에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고심하는 시점에 우리도 이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른 양 찾기를 우리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직면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이브리드 처치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자동차에서 봤던 거잖아요. 연료, 그렇죠? 휘발유나 경유로도 가고, 그 다음에 전기로도 가고, 이게 하이브리드 처치죠. 하이브리드 처치 2000년대 초 교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이요. 사이버 교회나 디지털 교회를 과연 교회로 인정할 것이냐,
이게 2000년대 초에 나왔던 신학적 논쟁인데 이제는 이게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진 거죠. 특히 코로나가 그 논쟁을 오늘의 당면 과제로 딱 앞당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현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죠. 또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성도들의 의향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개를 잠깐 비교해 보면 온라인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온라인은 필요 기반의 공간이에요. 필요. 오프라인은 열망 기반의 공간입니다. 온라인은 이 온라인 통해서 사람들은 재미와 효율을 얻어요. 근데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의미와 경험을 추구합니다. 자, 어느 것이 더 옳다, 낫다 그러다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처치. 하이브리드 처치는 앞으로 변화된 세상은 이 모두를 다 수용해야만 되는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 예배 지금 다 드리죠, 교회가. 그렇죠? 그런데 현장 예배 드린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아예 안 드리니까 그 유튜브로 생중계 안 하는 데 있나요? 동시에 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엔데믹 시대가 됐지만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예배, 실시간 예배는 없애는 게 아니라 같이 병행하고 있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처치 두 개를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회를 같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중에 어느 한 장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교회를 하이브리드 처치라고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 우리 모든 교회들이 가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오프라인의 장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교회가 하이브리드 처치입니다. 이게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이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신경 써야 되는데 뒤에 시간 되면 얘기하겠지만 교회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니까 문제예요. 하이브리드 처치를 가려면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온라인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이들은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에 집중하는 시간이 15분 이내입니다. 15분이 넘으면 아이들은 이제는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동영상 같은 거에 집중을 못해요. 어른은 조금 깁니다. 어른은 20분이에요. 20분에서 25분. 근데 우리 보통 온라인 예배 그러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다 중계하죠. 1시간. 그냥 속된 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보고 있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온라인 예배를 보면 재밌을까요? 5분 안에 떠나가죠. 이게 이제 남겨진 숙제예요. 자,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를 진정성 있게 보고 동일한 관심으로 살피는 게 하이브리드 처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개교회들이 이제는 온라인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90% 이상의 교회는 온라인 예배에 신경을 잘 못 씁니다. 현장 예배 재개가 되면서 온라인에 이제 더더욱 신경을 못 쓰고 현장 예배 쪽으로만 가는데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세상 사람들을 끌어당기기가 어려워지는 이제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처치는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있어질 모습으로 신학자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야 된다는 거. 하이브리드 처치.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하이브리드 처치로 변화돼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다 보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작은 교회일수록 온라인에 더 신경을 못 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대형 교회가 점점점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또 한국 교회 지금 아픈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옴니 채널을 통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옴니 채널이란 말 썼죠.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옷 살 때 일단 매장에 가서 한번 쑥 훑어봐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 상표와 이것들을 다 기억을 합니다. 심지어 아니면 사진으로 그 상표 탭을 딱 찍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온라인으로 검색해요. 오프라인 사요, 온라인 사요? 그렇죠, 온라인에서 사죠. 그래서 현장 매장 가서 보고 집에 와서 내가 온라인으로 구매하죠.
옴니 채널, 양방향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띠들르고 나갔죠. 8글자 앞에 예수 천당 등에 불신지요. 그리고 북만 치면 돌아다녀도 회개하고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1960년, 60년대, 70년대 넘어서 80년대 들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리고 80년대 들어서 사라진 게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새벽에 4시나 4시 반 되면 각 교회마다 차인벨이나 종이 울렸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민원 들어가죠. 당장. 그래서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만 해도 복음을 전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현장에 나가도 복음도 전해야 되고 온라인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각종 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옴니처럼 하이브리드 처치입니다. 네 번째, 말이 조금 어렵고 몰라클 라이프입니다. 몰라클이라는 게 뭐냐면 분자라는 뜻입니다. 분자교회, 분자의 삶. 자, 거듭 이야기했지만 4월 18일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죠.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 적용되는 시대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지금 우리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규모 모임을 사람들이 피하고 성도들이 될 수 있는 한 접촉을 하지 않는 언택트 방식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가능하면 접촉을 줄여요. 이게 뉴노멀, 새로운 표준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에도. 문제는 비대면 활동의 증가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식당 운영하지 못하니까 다 우리 느꼈죠. 교회에서 밥 먹고 얼굴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다 그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그래요. 해제되었지만 저희도 식당 운영 안 하고 아직 5예배 안 드립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6월 셋째 주에 식당 오픈하고 5예배 오픈하고 딱 시작했는데 2주 만에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는 바람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회에서 다시 올스톱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또 올스톱 하니까 또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직 식당 오후 예배 해제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안 드리고 있습니다.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로 이렇게 해놨지만 전염병 같은 이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사실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위안받을 수 있는 관계가 더 필요합니다.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관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몰락해. 점점 사람들은 관계하기를 언택트하죠. 접촉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현대사회는 어떻게 변했느냐. 코로나 여파로 사회관계는 더 단절된 게 사실인데 그래서 최소한의 모임만 유지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원자들의 결합인 분자처럼 사람들도 이제는 최소한의 모임만 추구하는 몰라클 라이프로 교회도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목장, 소그룹, 셀 이렇게 모이긴 모이는데 예전만큼 안 모여요. 근데 해법은 있습니다. 이건 뒤에 나옵니다. 그다음 또 중요한 타이틀이 뭐냐면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액티브 시니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인구 변화입니다. 인구 변화. 그리고 인구 변화의 그 중심에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있습니다. 올해 한국경제 2주 전에 그 기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260조 쓰고도 역부족이다. 그다음에 해외에서 본 한국의 치명적인 문제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저출산 문제예요. 저출산.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어요. 지난 16년 동안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정부가 260조 이상을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6년간 260조입니다. 작년 신문에는 16년간 350조를 썼다고 했어요. 350조. 100조가 날라갔어요. 어디서 이번 줄였어요. 근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돈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썼는데 문제는 출산율은 곤두박질 쳤고요.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몇인지 아십니까? 예. 출산율 꼴등 1등이에요. 진짜 1등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아이를 더 낳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16년간 260조, 350조를 쏟아부었지만 어느 정부도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출산 문제예요. 그래서 CNN에서 말하기를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역대 정부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다는 것이 입증됐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없다. 어떤 정부도 할 수 없다라고 해외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해외에서 본 한국의 치명적인 문제, 저출산 문제. 나오지만 한국 여성 평균 자녀 수가 0.79명입니다. 한 명도 안 돼요.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여성들이 0.79명 심각하죠. 그래서 올해 지난달입니다. 2022년 11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록을 또 갱신했어요. 세계 최저 출산율. 작년까지 0.8명대였는데 지금은 7구로 내려와서 최저 출산을 기록했어. 가장 아이 안 낳는 나라 1등 전 세계에서. 인구 안정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기준은 2.1명인데 미국은 0.6, 일본 1.3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1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이거 작년에 제가 했던 그대로 제가 복사한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요. 한국 교회 고령화율은 한국 사회 고령화율보다 10%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초고령화돼서 문제인데 교회는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보다 고령화율이 10%가 더 높아요. 이게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한국 교회 다음 세대 감소율은 작년 성도 감소율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줄어드는 것도 문제인데 어른들보다 중고등학교 애들, 그다음에 초등학교 애들 줄어드는 게 4배가 더 빨라요.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고령화와 다음 세대는 한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고령화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이틀인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액티브 시니어. 활동적인 어르신들이. 액티브 시니어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적이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노인 세대를 액티브 시니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액티브 시니어는 55년에서 65년 사이를 액티브 시니어라고 현재 우리나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60대 전후반 여기를 액티브 시니어로 봐요. 이분들이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릴 핵심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가 무엇인가? 액티브 시니어는 베이비붐 세대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55년, 65년 이야기했죠. 6.25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자해가지고 그때 태어난 55년에서 65년 사이에 사람들, 이분들이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그래서 60세 전후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주도적인 책임성이 강해요. 그래서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내가 내 아내와 함께 노후 생활을 마련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연령과 상관없이 활동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23%, 한국에서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액티브 시니어는 향후 고령자가 가장 많은 집단으로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등극하게 될 겁니다. 고령자가 제일 많은 집단으로.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를 사역의 중심에 두지 않고서는 초고령 사회의 이 교회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지금 말하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강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옛날에 60대, 3, 4년전에 60대는 할머니였는데 이제 60대를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말하면 서운해하죠. 그리고 20년 후에는 평균 연령이 100세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60은 이제 인생 조금 절반 더 산 것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의 액티브 시니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고요. 이 액티브 시니어가 이제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라 나오죠. 교회 사역하고 사회 봉사활동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세대로 세워지도록 교회에서는 시니어 인파워링,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어르신들을 좀 강하게 하는 이 훈련, 이 사역들을 교회에서 마련해야 되는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MZ세대입니다. MZ세대. 여기는 쫓아가면 도망가는 세대. 쫓아가면 도망가는 세대. MZ세대란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80년부터 2004년까지 4년생까지 일컫는 말인데 밀레니얼 M과 이 세대와 95년부터 00년 출생자를 따는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2019년 3년 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의 34%를 차지해요. 꽤 많죠. 적지 않아요. 이 MZ세대는 최신 트렌드와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고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젊은 세대를 말하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공정한 보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알겠지만 옛날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사회갈 때 돈 받고 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요즘 애들은 생각이 달라요. 교회에서 열정페이가 먹히지 않아요. 또 사역쯤에 봉사쯤에. 근데 우리는 당연히 한다는데 걔네들은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믿음 없다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랑 생각 자체가 근본이 달라요. 옳다 그러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 성장과 개발에 열정적인 젊은이들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양보다 질을 중시해요. 그리고 친구 숫자보다도 관계성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 막 숫자 들리 이런 것도 중요한데 친구가 많냐 적냐보다도 한 명을 사귀어도 깊이 사귀는 친구들이 요즘 애들입니다. 이제라도 이 MZ세대를 이해해 보려고 어른들이 페이스북에 가입하고 친구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써있죠. MZ세대들은 페이스북 안 해요. 우리도 그 얘기하면 이해할걸요. 카카오 스토리 해요? 안 하죠. 엄마 아빠들만 하죠. 네. 지금 우리 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 애들은 페이스북은 다 뭐예요? 인스타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페이스북은 너무 올드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어른들이 SNS 친구 신청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SNS 그 속한 친구 신청 어른 한 거를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면 도망가는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MZ세대들이 교회를 멀리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에요. 요즘 MZ세대는 교회를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달라도 너무 다른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과연 이해해야 될까? MZ세대가 그럼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조사하는 게 있는데 주목해 보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 청년 담당 교육제에 대한 불만이 1등이에요. 왜 교회 안 나오냐? 속내를 물어봤더니 목사님 짜증나요. 특히 청년 담당. 왜 그럴까요? 이유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나친 헌신을 강요해서 그래요. 지나친 헌신. 아까 했죠. 얘네들은 이유 없는 헌신을 안 하는 애들이에요. 나쁘다 우리가 아니라 아까 했죠. 우리하고 뇌 구조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나친 헌신을 강요하는 거, 교회 안에 열정페이 강조하는 거를 너무 싫어요. 그리고 그걸 이해를 못해요. 우린 옛날에 사역이 즐겁고 사역이 기뻐서 교회에서 돈 안 줘도 알바 교회에서 사역비 안 줘도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회 와도 개인의 영성이 채워지지 않아요. 청년부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안 나와요. 요즘 아이들은 막 스마트폰 보면서 유튜브 보고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어른 비슷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목사님 설교 듣는 게 훨씬 은혜롭다고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얘네들이 교회 싫어하는 또 하나 이유 하나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 문화. 자, 교회는 공동체 문화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이는 게 이게 교회 문화인데 전통적인.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교회 공동체 문화가 아니라 개인주의. 그래서 기도해도 개인이 하고 말씀 들어도 내가 알아서 이어폰 무선 이어폰 아이팟 끼고 개인으로 듣고 보고 이런 걸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는 문화와 얘네들은 너무 안 맞아요. 이게 큰 문제점이죠. 온라인 에듀케이션 또 하나 코로나 이후에 드러난 큰 주제가 뭐냐?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줄어들었던 교회 학교 학생 수는 코로나 이후에 가속 페달을 밟는 것처럼 급속히 줄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똑같아요. 저희 교회 학교 지금 다 반타작됐습니다. 어른들은 70% 나오는데 아이들은 교회 학교는 다음 세대는 절반밖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절반 아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 비슷할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싹 죽었을 겁니다. 교회 학교 나온 애들은 부모님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애들이 어린이교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중고등부 예배드리지 부모님이 안 나온 애들은 싹 죽었어요. 아까 말한 신천지 교회발이라는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보내죠. 특히 제주도는 더더욱 그렇죠. 거리두기를 해제한 이후에도 다음 세대들이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코로나 최대 피해자는 다음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전국 공통이에요. 제주도도 제가 목사님 교단계 목소리를 물어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합니다. 어른들보다도 다음 세대들이 절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코로나 최대 피해자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애들 집에서 뭐 했어요? 수업 어떻게 했어요? 온라인 수업했죠? 맞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교회 교육도 일반 교육과 같이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게 됐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을 함께 시행하는 트렌드를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요. 어른들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교회들도 현장 예배를 현장 스트리밍 유튜브로 해서 나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라도 봐라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는 거를 온라인 교육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란 무엇이냐면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아우르는 것을 온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가정교육까지 포함한 것을 온라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신앙교육 주체가 변화되었어요. 주체가. 왜냐하면 어떤 얘기냐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신앙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부모. 뒤에 나오는데 코로나 끝나면서 조사한 게 있어요. 전국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아이들 대상으로 코로나 3년간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1등이 누굴까요? 지금 가정이 부각됐다 했죠. 엄마였어요. 담당 부교육자가 아니었어요. 2등 누구였을까요? 코로나 기간 동안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2등 맞아요. 아빠였어요.
목사님, 담당 교육자는 랭킹이 없었어요. 코로나 3년간 아이들이 가장 크게 신앙의 영향을 받은 건 부모였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가정 요 세 개가 온라인 교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 자녀 신앙 교육은 사실 다 교회한테 다 떠맡겼어요. 좋든 싫든 다 위임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육 방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가 부모라는 인식이 이제 점점점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교회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8번째, 퍼블릭 처치입니다. 퍼블릭 처치.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도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교회 졸림맞아 흔들림맞고 위협을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에 대한 공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가 되었고 이것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회를 책임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팬데믹, 우리가 코로나라고 부르는 이 팬데믹은 2000년 역사상 반복됐던 일이었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때 그 역병이 도니까 로마의 역병이 돌았을 때 그 기록들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똑같아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의학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걸리면 무조건 갖다 버렸어요. 가족은.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인데 역병에 걸렸어요. 가만히 두면 전염병이니까 엄마 때문에 손자 손녀도 죽고 아들 딸이 나도 죽고 며느리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를 길거리에 갖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죠. 사람들이 거리에 넘쳐납니다. 로마 거리에 역병 환자들이 넘쳐나요. 근데 이 사람들을 거두어들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아들, 딸이 버린 부모를 교회에 데려와서 성도들이 돌봐줍니다. 돌보다가 역시 의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때도 수건 가지고 했지만 결국 걸려서 죽는 성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팬데믹도 그렇고 3년, 4년, 5년, 6년, 10년이 지나면 이제는 풍토병으로 되죠. 풍토병. 감기나 몸살처럼.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갖다 버렸던 엄마가 돌아옵니다. 집에. 깜짝 놀라죠. 불효한 마음과 함께 막 억장이 무너지죠. 근데 어쨌든 물어봐. 엄마 어떻게 살아계시냐고. 엄마가 말해요. 니네가 갖다 버린 거 미안하지 말아라. 나도 안다. 그런데 니네가 갖다 버렸는데 잠시 후 저 옆에 비박케어 교회에서 와가지고 날 데려가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나를 붙여줬다. 그러면 안 믿는 아들, 딸이 교회 다닐까 안 다닐까? 당연히 다니죠. 이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이게 팬데믹 역사. 공적인 책임이죠. 퍼블릭 처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국가가 해결해주지 못하고 사회가 해결해주지 못하고 가족이 해결해주지 못한 것을 교회와 성도들이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원인 중에 하나가 성령 임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 가족 이상의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예수를 믿었던 거고, 그래서 313년 기독교를 로마가 인정을 하죠. 이게 공적 책임이에요. 공적 책임. 세미나를 듣던 적이 없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미국 교회 이야기 했어요. 미국. 코로나 3년 동안에 미국 교회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까 우리 이미지 이야기 했죠. 한국 교회는 신뢰도가 18%로 추락했다. 2년 전에 비해 13%가 떨어졌다고 했죠. 미국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 이미지가 더 좋아졌대. 교회 이미지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랑 비슷해요.
환자가 넘쳐났을 때 코로나 환자가 늘어났는데 더 이상 병원에서 수용할 수 없었죠. 그때 몇몇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도 교회 수양반을 오픈했죠. 미국은 지역사회 있는 교회들이 다 자기 교회를 오픈했대요. PCR 검사를 하십시오. 환자들 여기다 들으십시오. 발빠른 대처였어요. 그래서 미국은 뭐 복음만 확 는 건 아닌데 어쨌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 맞아, 3년 전 내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안 받아줬는데 나 그때 교회에서 마련한 병상에 누워서 치료받아서 겨우 나왔어. 근데 한국은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 처음 싸웠을 때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아니 나 이렇게 예배 드려야지. 근데 그 싸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교단교파의 교회들이 교회 문을 열고 우리 교회를 병상으로 사용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PCR 검사하십시오라고 교회를 오픈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공적 책임이죠. 교회의 공공성. 그래서 이 작년 했던 내용 그냥 제가 복사해 놓은 겁니다. 미래 사회에 주목할 것은 교회의 공적 역할과 가정의 역할이라고 제가 1년 전에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서 했는데 역시 1년 지났는데 똑같아요. 아까 좀 전에 온라인 에듀케이션 하면서 가정 이야기 했죠. 똑같아요. 1년이 지났는데 이게 변하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 목회를 해야 된다고요. 마을 목회. 마을 목회가 뭐냐면 교회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로 좀 더 나가야 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의 바뀌어야 될 선교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와보라가 아니라 가서 전하라 해야 됩니다. 와보라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한국교회는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5년 한국교회는 지금 감소세입니다. 1990년대 8.8올림픽 끝나고 90년대 들어서면서 OECD 가입하고 그러면서 1990년도부터 2005년까지 약 15년간 한국은 정체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정체를 정체라고 여기지 못해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분노한다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 정체였고 15년간의 정체기를 겪었고 2005년부터 한국은 지금 모든 교단 교파가 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 교단 감소입니다. 모든 교단들이 다. 옛날에는 교회만 지으면 성도가 채워졌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1980년대 말까지 교회 개척에 목숨을 걸었는데 그 이유는 빚을 내서라도 교회를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찍어졌어요. 그게 1980년대 말까지 현상이고 90년 넘어부터는 이제는 빚을 져서 특히 2000년대 넘어서는 빚을 져서 교회를 크게 지으면 그 빚을 그대로 다 떠안게 됐어요. 부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부흥의 시대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보라가 아니라 지금은 가서 전하라는 시대예요. 바뀌었는데 여전히 지역사회에 대해 발걸음을 떼지 않고 머물러 있는 교회들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목회의 중요성. 특히 지역 구제 사역에만 머물지 말아야 되고요. 교회가 지역사회의 목자가 되어서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의 문제에 교회가 더 깊숙이 관여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좀 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절기 때 뭐 어떻게 사랑의 상자 각자 이름을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그거 효과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효과가 없는데 우리는 우리들끼리 만족하는 거예요. 뒤에 나올 텐데 좀 더 지나고 그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특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역과 교회가 하나 되라는 겁니다. 특히 지역 교회끼리 연합해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돌아가셔서 목사님들에게 자꾸 제안을 하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야 될 겁니다.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연계하라는 거. 이것도 작년에 했던 건데 동일해요. 그래서 그대로 내가 그냥 복사해서 갖다 붙인 겁니다. 이 이야기예요. 교회가 지역 봉사를 넘어서 이제는 지역 사회를 책임지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교회가 하는 웬만한 부대 사역을 가지고는 절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요. 보세요. 중요합니다. 재정이나 물품들은 국가 예산으로, 복지 예산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넘쳐나요. 노영중앙교회 유승선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그분이 제주 출신이시고 그분이 옛날 교회나 이런 그분이 사역 그걸 참 잘하세요. 제주 출신이고 그분은 제주에 사역 갈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이분하고 얘기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자, 우리가 말하는 그 시청이나 도청의 담당자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의 어설픈 물품 제공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 정부비 아십니까? 정부비 옛날 국가가 죄송해요. 지금 이제 기초수급자라고 하는데 옛날에 영세미, 왕세민이라고 부르죠. 그분들한테 줬던 쌀을 우리가 정부비라고 했어요. 근데 정부비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일반비. 가격은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쌀 질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교회는 없는 예산 짜고 어쨌든 쌀을 사가지고 교회 주변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쌀을 나눠줬어요. 근데 교회가 준 건 아까 얘기했죠. 예산 없어서 짜고 막 짜증해서 정부미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즘 어려운 분들은 국가로부터 정부미 받지 않고 일반비, 임금님 쌀 이런 거 받아요. 그럼 교회에서 준 거 쌀이랑 지금은 이제 주민자치센터 옛날 동사무소에서 받은 쌀이랑 딱 밥을 딱 했더니 교회에서 준 거는 푸석푸석해서 맛을 입어서 먹지 못하겠어요. 근데 국가에서 준 거는 임금님 쌀, 기름 잘잘 흘러요. 마치 이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교회의 어설픈 부재 사역이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차라리 오지 마. 저희도 똑같이 해요. 제가 소개코 있는 곳 그 주민자치센터는 대륜동입니다. 대륜동. 호근동, 서호동, 법한동을 뭉쳐서 대륜동이라고 불러요. 선거구 이름으로 대륜동. 여기 가서 이야기했더니 지금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요거예요. 국가가 그 사회복지 예산이 있어서 물품과 재정은 많습니다. 교회가 도와주려면 인력을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으로 쌀이나 선물이나 각종 물품들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즘 IMF 이후에 다 공무원 감축됐죠. 문제가 뭐냐면 지금 관에서의 문제, 현장에서 문제가 뭐냐면 돈은 있고 물건은 있는데 이거를 사다가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며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말한 인력만 공급해달라면 이게 뭐냐면 교회가 사람만 와갖고 오시면 우리가 박스에 다 누구누구 전화번호 주소 다 이거 들을 테니까 이거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줘도 우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교회 돈 안 드려요. 국가 돈 들여서 상자 다 해주면 가지고 가서 그분한테 전달만 해주고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 우리 교회가 받는 거예요.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시대가. 근데 교회만 모르고 있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대륜동 그 복지 담당 공무원도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괜히 어설픈 물건 가지고 가지 말라고. 오히려 당신들 갔다 오면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한대요. 뭐냐면 좋은 걸 갖다 주면 입 싹 닫는데 자기들이 봐도 안 좋은 걸 주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요즘 개인정보 시대인데 우리 집 주소 교회 사람한테 누가 알려줬어? 이거 따진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걸 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만 달라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공공성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의 공적인 역할은 한국 사회 내에서 기독교의 선교, 나아가서는 기독교 존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공적인 이미지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기독교 세태는 더 가속화될 거라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9번째, 격차교회, 서바이벌 목회입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중에 하나는 사회적 양극화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대형교회와 소형교회가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그래서 교회도 대형교회와 소형교회 격차가 심해졌고요. 대형교회는 온라인 예배 조회수가 증가했습니다. 서울에 말하면 이름만 들면 아는 교회들 성도 수를 대충 나와요. 무슨 교회 그러면 몇만 명. 그러면 온라인 구독, 유튜브 온라인 구독자도 교인 수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서울 대형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교인 수의 3배, 4배 유튜브 가입자들이 증가했어요. 그 3배, 4배 사람들은 다 누굴까요? 네, 다른 교회 사람들이에요. 다른 교회 성도들. 아까 우리 플로팅 성도 이야기할 때 다 그 교회 가입해서 아까 얘기했죠. 현장 예배 우리 교회 드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그 교회 유튜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소형교회는 어떨까요? 소형교회는 동영상 제작에 어려운 거. 그래서 동영상 제작 안 되고 그러니까 교인 줄죠. 교인 줄면 당연히 재정도 줄죠. 그다음에 교육자 사회비 없죠. 목회자가 이중직 보통 받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대형교회와 소형교회의 격차가 심해졌고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개척교회와 소형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중대형교회로 다 수평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소형교회와 개척교회가 엄청 많이 어려워졌고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10번째, 기후교회입니다. 기후교회. 지금 기후 위기, 비상 상황에 놓여 있고요. 요 기후불안, 탄소 중립, 에너지 절약, 녹색교회, 요 우리가 주로 환경 문제와 관련된 건데 이제 교회도 이런 거에 신경 쓰고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태초에 아름다웠던 초대교회 모습, 교회 모습을 창조지서로 회복하는 일들이 이제 교회에서도 교회들이 앞다퉈야 된다는 게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3년 동안의 코로나 상황도 이야기했는데 그럼 한국 교회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교회의 대응 방법입니다. 첫 번째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형 교회의 현상을 일반화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지금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게 이겁니다. 코로나 첫 번째 해는 대부분 교회들이 다 헌금이 줄었어요. 성도만 준 게 아니고. 근데 2년째 되던 해 통계 자료 보니까 거의 회복됐다고 나옵니다. 3년째, 지금 이제 12월이죠. 3년째 되는데 보니까 이제는 예전과 동일해졌다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대형 교회는 헌금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재정이. 근데 소형 교회는 헌금이 감소했습니다. 좀 전에 말했죠. 영상 제작 못하고 그러니까 교인들 줄죠. 교인들과 헌금 줄죠. 그렇죠? 교육자 어려워지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소형 교회, 개척 교회는 더 어려워졌어요. 양극화됐어요. 자, 코로나 이전 대비 예배, 사역, 양육 이 가동률은 30-4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모든 것들이 30-40%를 밖에 사역을 안 해요. 가동률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헌금은 예전 수준으로 지금 3년이 지나니까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괜찮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말 한번 보세요. 교회 가동률이 30-40%라는 이 말, 성도들의 액티비티, 아까 말한 예배, 사역, 양육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결국 교회 가동률이 30-40%라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하향 평준화됐다는 겁니다. 하향 평준. 3년 동안 아까 말한 4월에 되면 모든 것들이 해제가 되면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성도들이 예전만큼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전처럼 사역하지 못하고 지금도 단기 선교 못 나가고 있죠. 그렇죠? 이런 모든 액티비티들이 다 줄어들어가지고 한국교회는 지금 전반적으로 믿음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예상되는 일들. 그게 뭐냐면 헌신도가 당연히 하락이 됩니다. 가동률이 30-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헌신과 똑같은 말이죠. 충성도도 당연히 하락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도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도 점점점 이제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현장 예배로 나왔지만 현장 예배 나온 사람들이 이제는 온라인 예배 맛을 알아서 이런 거 예를 들면 믿음 좋은 사람은 안 그렇겠지만 믿음이 뜨뜻미지근한 사람이요. 그런데 오늘 몸이 조금 안 좋아요. 이번 주 갑자기 날씨 추워졌죠. 그러면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볼까?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앞으로 현장 예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가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온라인 예배가 증가하죠.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 온라인 예배자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온라인 예배자는 전반적으로 믿음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게 교회 가동률 30~40%가 가져오게 될 앞으로의 결과라는 겁니다. 양극화를 극복해야 돼요. 예장, 통합 측 최근 자료를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예장 통합 측 교회가 9,200개 교회를 성도들 가장 많은 교회부터 꼴등 교회까지 쭉 순위를 매겨서 순위를 매겼는데 가장 중앙, 정중앙에 있는 성도 수가 51명이었어요. 51명.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냐면 전체 교회, 9,200개 교회 중에 교인 수 51명 이하의 교회가 절반이라는 겁니다. 통합 측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합동이랑 첫 번째, 두 번째 왔다 갔다 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평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이 어쨌든 51명 이하의 교회가 절반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고요. 최근 지표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개척교회, 소형교회 성도는 중대형교회로 이동이 됐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제주에서 나름대로 중대형 교회라면 뒤에 나오는데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대형 교회 이야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여러분 70~80%가 각 교단의 70~80%가 다 미자리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0명 미만의 교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그 교회들은 다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견뎌내고 버티는 교회는 중대형 교회지 소형교회, 개척교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대형교회라서 우린 괜찮아, 우린 회복됐어 라고 해서 다른 데도 다 회복될 거라고 보면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3분의 2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착시 현상을 주의하라. 이것도 작년에 했던 이야기 다시 내가 그대로 갖다 붙인 겁니다. 약 20년 동안은 어려움이 있어도 한국교회가 어쨌든 현상 유지는 한다고 봅니다. 이 말은 본격적인 어려움과 성도 감소는 20년 후에 아주 본격적으로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상 유지 가능한 건 아까 얘기했죠. 주로 중대형 교회에 해당되는 이야기. 20년 후에 젊은 이들의 부재와 고령 성도들의 죽음이 중첩되는 이때가 되면 한국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교인 수가 확 줄어들게 될 겁니다. 지방 소멸에서 들어보셨죠?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제가 늦진 않았는데 2035년부터 우리나라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인구 급감해납니다. 데드크로스 현상이 뭐냐면 사망자가 출생자가 있죠. 그런데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월등히 많아서 인구가 자연 감소되는 거. 이걸 데드크로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부터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출생하는 아이보다 사망자가 훨씬 더 많아서 지금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5년이 되면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다가 2035년이 되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지역이 소멸돼요. 지역. 우리나라에서 인구 소멸 지역 있죠. 그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드러나서 우리나라 절반 정도가 여러분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도시 자체가. 기본적인 인구가 없어서. 근데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해서 지역이 소멸되면 지역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교회도 사라져요. 교회. 왜냐하면 교회 다닐 성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1935년 이후에 한국교회 60에서 70%는 자동으로 문 닫습니다. 50명 미만의 교회는. 이게 닥칠 일인데 우리는 전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큰 문제예요. 지금 그것이 약 10년이 지금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들이 깨어서 지금 교회들이 자꾸 시스템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했던 이야기죠. 한국교회 고령화율은 한국 사회 고령화율보다 10%가 높고요.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 청소년, 다음 세대 감소율은 어른들의 4배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교회 고령화와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될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죠. 2022년 이후를 예측하는 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는 개인이 최대화된다. 최대화된다. 개인이. 아까 몰라큘라이트 이야기했죠. 점점점 관계를 최소화해가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도 나타난다. 교회에서. 개인이 최대화된다. 어떻게든지 개인적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지 같이 모여서 뭐 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나홀로 문화가 점점점 팽배할 거라고 모든 책들이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일들은 점점점 사라질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주일인데 뭐 예배드려야지 그러면 내가 다니는 소속된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 감고 세수하고 침대 또는 소파에 앉아서 유튜브 딱 켜서 다른 데 예배드리고 그렇게 점점점 예배드리는 것들이 앞으로 증가할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50대 이상 세대가 한국교회 중심 세대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50대 이상이 평균 연령으로 보면 그래요. 지금 50대 이상이 한국교회의 대부분을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10대에서 30대, 우리가 말하는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이 10대에서 30대는 교회의 먼 미래 세대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만을 외쳐왔어요. 다음 세대. 근데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3, 40대. 3, 40대는 고령도 아니고 다음 세대도 아니고 애매한 세대죠. 근데 이 사람들은 10년에서 20년 세대의 곧 한국교회 중심이 될 세대입니다. 각 세대마다 다 중요해요. 다음 세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 중요합니다. 50대 이상 고령 세대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고령화율이 10% 더 높다 그랬죠. 한국 사회보다. 2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의 60%는 60대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에요. 한국교회. 이분들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핵심이 뭐냐? 각 세대 모두 다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가 필요해요. 다음 세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인 세대도 중요하고 3, 40대 차기 리더십들도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적절히 우선순위를 잘 배분해서 각 세대를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다음 세대는 점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가장 답답한 목회가 이런 거예요. 교회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제일 답답한 게 이런 겁니다. 그 교단마다 명칭이 다른데 저희 선별교회는 사무총이라고 해요. 12월에 올해 예산 결산, 사역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 장로교회는 접이라고 부르죠. 그 재직회가 아니라 뭐지? 공동의회. 공동의회라고 보통 그러고 하는데 이럴 거예요. 보통 교회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작년보다 애들 더 줄었네? 예산 깎고. 이게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애들이 줄어들어도 너무 줄어들었어요. 출산율을 보면 작년에 해가지고 안 했는데 그럼 1970년대 1년 동안 태어난 다음 세대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100만 명. 71년도.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71년생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통계자를. 71년에 한 해 태어나는 아이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명은 얼마 태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24만 명 태어나요. 3분의 1로 줄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항상 몇 명이었을까요? 최소 60명에서 65명이었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반은 60에서 65명이었어요. 지금은 평균 몇 명인지 알아요? 평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맞아요. 25명에서 30명 사이. 절반이나 3분의 1로 줄었죠. 이게 뭐냐면 죄송해요. 교회 가면 이러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장 집사일 때 우리 주일학교 100명이었는데 지금은 30명밖에 안 돼요. 뭐 하는 거야 교사들. 자, 숫자로만 놓고 보면 엄청 줄었죠. 근데 좀 전에 이야기했죠. 50년 전과 지금의 출생률을 보면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그 부장, 하셨던 그 장로님 부장할 때 100명 나오면 지금 몇 명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30명이에요. 그럼 지금 30명 나오죠. 그러면 그때 100명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비율로 보면 줄어든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 이걸 생각 못하고 숫자로만 보면 숫자로만. 그래서 예산 줄여야 된다. 이게 뭡니까? 무덤판이에요. 무덤판. 스스로 교회가. 아까도 했던 이야기죠. 몰라큘 라이프 이야기하면서 비대면 활동 증가가 사람들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은 최소한의 이 모임만 유지하는 몰라큘 라이프로 간다고 했죠. 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학은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소그룹, 목장, 셀, 구역, 속회, 교단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아니면 교회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자, 몰라큘 라이프가 최소한의 모임만 추구해도 어려움 없을 걸로 봅니다. 무엇 때문에? 소그룹 때문에.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통계로 보는 소그룹의 힘이라고 했죠. 통계로 보는 왼쪽에 브라운색이 나오죠. 소그룹 활동자예요. 소그룹 활동자. 소그룹 활동자고요. 파란색은 뭐냐면 소그룹에 활동하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면 보시면 온라인상에서 기독교 콘텐츠 보는 거 소그룹 활동한 사람이 훨씬 더 높아요. 기독교 방송 청취하는 것도 소그룹 활동한 사람이 훨씬 더 높고 상담하고 서로 간에 친근하는 것도 소그룹 한 사람이 훨씬 더 높고요. 성경 공부 참여율, 제자훈련 참여율도 소그룹 활동한 사람이 훨씬 더 높습니다. 큐티 나눔하는 것도 소그룹 활동자가 훨씬 더 높고요. 기독교 서적이나 신문, 잡지를 읽는 것도 훨씬 더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이 높고 기독교적 신문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소그룹 활동자가 더 높고 활동하지 않았다. 소그룹 비활동자가 활동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모든 분야에서 소그룹 참여자의 활동이 월등히 높습니다. 목장이든 소그룹이든 셀이든 어쨌든 소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 구역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활동을 교회에서 많이 한다는 겁니다. 지금 했던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 말씀 묵상, 사회봉사 이거는 소그룹에 들어있는 사람이 2~3배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3~4배가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이 훨씬 더 활발히 합니다. 현장 예배율도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소속감도 중직자보다도 더 강한 것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보다도 목장, 구역, 셀 이런 거 참여하는 사람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내년 목회 중요하게 반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소그룹을 제발 활성화시키자는 겁니다. 소그룹. 개인 신방보다도 목장, 셀, 구역, 속회 다니면서 성도들이 목장에 참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소그룹 모임이. 참고로 뭐냐면 설문 결과 현대인들은 세대 차이를 12년으로 느낍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한 세대 그러면 나오죠. 30대입니다. 그러니까 30대가 뭐냐면 결혼 정년기죠. 보통 30살 때 결혼해서 아이를 낳죠. 그래서 한 세대의 차이를 30대로 보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한 세대를 아래 6살, 위에 6살, 12살로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목장 편성이 참가를 했죠. 목장을 편성할 때 자기보다 12살 많은 사람이랑 같이 포함되면 나이 어린 사람은 12살 많은 사람을 부모 세대로 느껴서 말이 안 통해.
얘기해도 서로 잘 소통이 안 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을 짤 때 너무 12살 이상 차이 나지 않는 사람으로 구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동지감을 느끼고 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첫 번째,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한 성도, 또 말씀과 기도로 코로나 기간 동안 개인 영성을 유지한 성도, 묵묵히 코로나 기간 동안 사역 현장을 지킨 성도, 또 코로나 기간 동안 선교와 구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간 성도, 코로나 기간 동안 순종하며 끝까지 교회를 지켜낸 성도, 이게 누구였을까요? 지금 말한 소그룹에 참여하는 성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코로나가 거의 끝난 엔데믹 시대에 내년 교회가 강화해야 할 게 뭐냐면 소그룹이라는 겁니다. 소그룹.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전문가들이 뭐냐면 새가족이 왔을 때 의도적으로 목장, 소그룹 활동을 잘하는 곳으로 보내래요. 그러면 코로나 기간에도 전도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통계적으로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전도된 사람이 활동을 잘하는 액티비티한 소그룹에 배정이 된 사람들은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정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까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역할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이 이겁니다. 두 개를 하다 보니까 헷갈려요. 답은 부모입니다. 부모. 다른 말하면 가정이에요. 코로나가 끝나가니 3년간 끝나가다 보니까 가정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겁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좀 아쉬운 거. 답은 부모입니다. 현재 교회 다니는 청소년에게 물어봤어요. 너 어른 되면 교회 다니겠느냐? 대답이 재밌습니다. 35%는 아니요, 안 다니겠다고 얘기했어요. 30%. 어른 돼도 나는 이제 안 다닐 거야. 지금은 엄마 눈치 때문에. 지금은 내가 중고등학생이에요. 돈 알바 못하면. 내가 지금 교회 안 가면 엄마가 용돈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요. 근데 어른 되면 안 나가겠다. 이게 30%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양부부가 교회 다니는 하지만 비크리스천 가정에 그 아이들은 70%가 안 다니겠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코로나 중 신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게 무엇인가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가정예배라고 했어요. 청소년 대상으로 코로나 중에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무엇이냐 했더니 교회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다니는 중고등배가 가정예배라고 했어요. 가정예배를 드린 집은 코로나 중에 어쨌든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신앙을 다시 보고 자기 믿음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도 지속할 일이라는 겁니다. 가정예배. 그래서 답은 부모라는 거예요. 한 사례가 있는데 수도권 어떤 한 교회에서 부모 교실을 운영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코로나 때도 청소년 장년 예배 인원이 줄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죠. 부모 교실.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 보세요.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돼요. 우리 김태희 선생님과 예를 들어서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거기서 가정 예배 드리자 얘들아 돼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는 가정 예배 드리려면 부모가 의도적으로 해도 관계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쁜 일 하면 안 돼요. 남자 성들 중에 좀 죄송합니다. 담배 피고 술 먹는 우리 아빠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베란다에 한 대 쭉 빨고 와갖고 야 예배 드리자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는 신앙적으로든 도덕적, 윤리적으로든 나쁜 일을 안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 알게 모르게 가정 예배 때문에 서로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결국 가정 예배를 위해서는 부부나 부모가 영적으로 건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가정 예배를 드린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크게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부모라는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아는 신명기
6장 2절 9절 말씀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들으라 히브리 언어로 쉐마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신명기 6장 말씀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이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쫓는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죠. 자, 내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배우게 해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신명기 6장 쉐마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대상이. 맞아요.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것은 부모한테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은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누구한테 맡겨놨어요? 교회에 맡겨놨죠. 이게 우리의 실수예요. 이거는 원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원래 그게 기독교 가정교육의 원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답은 부모, 답은 가정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모든 통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그거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우선 솔직히 마지막으로 끝으로 종합적으로 저예요. 여기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이게 주목해 한번 재밌게 한번 잘 보세요. 성장하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교회들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교회 연역이 짧은 교회. 보통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우리도 그렇죠. 현재 가장 큰 교회 어디예요? 제주에서. 성황교회죠. 그 다음 영락교회. 다 오래된 교회들이죠. 그런데 코로나 지나면서 한국교회를 다시 보니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변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아시죠? 오래된 교회일수록 예배 하나, 순서 하나 바뀌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전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코로나 때 보니까 빨리빨리 대응하고 빨리빨리 바꿔가는 교회가 오히려 부흥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장하는 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목회자 연령이 낮은 교회입니다. 목회자 연령이 그러니까 어린 젊은 목사님들. 왜 그랬을까요? 목회자 연령이 낮을수록 똑같아요. 변화와 혁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대적 요구에 빨리빨리 응답하고 시대적 흐름을, 시대적 사명을 알아서 빨리빨리 바꿔가는 거예요. 의장, 법이요. 우리 교회 전통이요. 그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소그룹 유지도 좀 더 이야기했죠. 소그룹 이야기. 소그룹을 잘 하는 교회일수록 성장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읽으면 끝입니다. 우리는 나무는 보는데 숲은 잘 보지 못하죠. 마치 코뿔소와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코뿔소는 시력이 정말 나빠요. 그래서 코뿔소는 생각보다 빨리 달립니다. 몸뚱이 뚱뚱해도 50km 열심히 뛰는데 목표물과 상관없이 달리다가 종종 다른 사물이나 나무에 부딪히는 게 코뿔소라고 합니다. 물론 너무 튼튼해서 죽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속력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뿔소와 같지는 않은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만 온 신경 쓰느라고 그 뒤에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지 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장시간 같이 해서 감사한데 한국교회 변화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고 뭐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막 크게 없겠지만 아무튼 다니시는 교회 가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많이 깨우치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변화에 가는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소녀님 지혜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분별하여 내 영혼에 새겨
적용하는, 그래서 교회 성장과 부흥 그리고 낙심한 영혼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